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7장 4절부터 5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7장 5절부터 14절까지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렛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렛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지어 우리를 블렛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전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렛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렛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렛 사람들을 추격하여 뱃갈 아래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렛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렛 사람을 막으심에 블렛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글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렛 사람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이제 사무엘로 인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어집니다. 사무엘은 사사시대를 끝낸 사람이고 또 영적인 혼란을 끝낸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님 세우시고자 하시는 그 왕인 사울을 세우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 들어 크게 사용하신 하나님의 귀한 사람입니다. 어디 사무엘뿐이겠습니까? 아담으로부터 계속해서 아브라함, 또 이삭, 야곱, 요셉, 그리고 모세와 아론, 그리고 여호수아, 갈렙, 그리고 명멸했던 수많은 사사들까지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마다 하나님의 사람을 불러서 사용하십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의 모든 일들을 그 부르심을 따라서 앞장서 감당하는 사람들, 그 이름이 족장이든 아니면 왕이든 제사장이든 어떤 사람이든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실 때에 아멘으로 순종하며 그 부르심을 따라갈 때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그 이름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믿음의 본보기로 삼아야 될 만큼 참 올곧게 하나님 뜨겁게 사랑하며 살아갔던 이들입니다. 그런데 깊이 들여다보면 인간적인 허물이나 실수가 없었던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 말씀을 청종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사람을 들어 사용하십니다. 사무엘 또 그렇게 쓰임받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예배자가 그렇게 하나님께 부름받아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약한 것 같습니다. 힘없는 것 같습니다. 존재감도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 부르심에 응답할 때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또 쓰임받는 이 사무엘과 가장 잘 어울리는 형용사 하나를 찾는다고 한다면 끝내주는 이라는 말을 쓸 수 있겠다 싶습니다. 아, 끝내주네. 그 친구 참 끝내줘. 그 집 음식 끝내줘. 그 영화 진짜 끝내줘.
아주 좋다는 얘기 아닙니까? 최고라는 얘기 아닙니까? 영적인 혼란도 끝내고 또 사사의 시대를 끝내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서 이스라엘을 왕국으로 세워나가는 그 일을 시작하는 그 일들이, 그 역할이 바로 끝내주는 사무엘을 통한 하나님의 일이라 믿습니다. 그런 사무엘은 어머니 한나의 기도의 유산을 이어받고 그 기도의 영성을 통해서 사역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한나와 사무엘을 말한다면 그 어머니의 그 아들, 모전, 자전,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머니 없이 태어나는 자식이 이 세상에 누군들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어머니의 영향력이 굉장히 지대한 것 같은데, 또 실제적으로 보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뭡니까? 자식 농사 골프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다. 뭐 골프만이 그러겠습니까마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 자식 사랑하는 마음, 그 살 찢어 낳은 그 생명으로 자식을 그렇게 품어 안고 해산의 수고를 통해서 그 자식을 품에 안은 그 어머니 자식을 향한 사랑이 얼마나 지극하겠습니까? 그런데 오죽하면 무자식이 상팔자다,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 그 말들이 왜 생기겠습니까? 어머니 바램대로 자식이 그렇게 잘 커가는 것이 쉽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재미교포 한 분이 자식이 속을 썩여도 엄청 속이는데, 그런데 미국에서는 부모를 할지라도 자식에게 매를 못 듭니다. 그게 법적으로 이제 처벌을 받는 일이 되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속은 새카맣게 썩어 들어가고 그냥 이놈의 자식 어떻게 해보고 싶은데 어떤 방법을 찾았냐? 아이를 꼬셔가지고 비행기표 끊어서 인천공항에 왔답니다. 내려서 여기는 한국이니까 이놈의 자식 그래서 좁혀고는 다시 태워가지고 데리고 왔대요. 얼마나 속색였으면 그랬을까? 여러분, 성경에서도 보면 진짜 열심히 사역했던 그 하나님의 사람들의 자녀들이 그 부모의 길을 따르지 못했던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보면 기드온도 그랬고요, 엘리도 그랬고요, 또 다윗 왕도 그랬고요, 또 사무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엘이 아들들을 사사로 세웠는데 마지막 사사인데 사사구실을 전혀 못합니다. 왜냐하면 불량했다, 아예 성경은 단정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당신들의 아들들이 사사로서 우리들을 지도할 수 없으니까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런 사무엘도 그 자식들 제대로 키워나가는 것이 쉽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올곧게 그렇게 마지막 사사로서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 그 어머니 한나의 기도의 유산, 그것이 그대로 영성으로 사무엘에게 흘러갔기 때문이라 믿습니다. 한나는 잘 아시는 대로 남편 이름이 엘가나고 한나가 부인이고, 그런데 둘 사이 애가 없을 때 그 당시 관례대로 두 번째 부인을 얻죠. 분인나라고 하는 이 부인은 애를 낳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애가 있고, 그런데 나는 왜 둘째 부인이냐 하는 것 가지고 한나를 계속해서 격분하게 만듭니다. 얼마나 그것 때문에 속상하겠어요. 엘가나가 달랜을 하고 실로의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부인나에게 주었던 예물을 배나 더 주는데, 그런데 그게 위로가 안 되는 겁니다. 엘가나가 한나에게 이런 말까지 합니다. 내가 10 아들보다 낫지 않냐. 여러분, 남편이 해야 될 일도 있고 할 수 있는 일도 있지만 남편이 자식 대신 할 수 있는 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엘가나가 위로하느라고 하는 말이지만 진짜 그 부인을 알지 못하니까, 이해를 하지 못하니까 하는 말이죠. 얼마나 답답했으면 성전에 들어와서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급할 때 나오는 기도는 부르짖어 기도하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문제가 커서 부르짖을 힘도 없을 때 한나처럼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입술만 달싹거리면서
그 모든 기도가 문장으로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한숨을 토해내는 그런 기도. 오죽했으면 엘리 대제사장이 지켜보면서 대낮부터 술 취해서 성전에 올라왔느냐고 야단을 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를 들으셔서 한나로 잉태하게 하시고 그리고 아들을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하죠. 사무라는 말은 쉐마, 들으라 하는 말입니다. 그것과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고 엘은 하나님이죠. 사무엘, 하나님이 들으셨다. 한나의 그 기도를 하나님 들으셨습니다. 그것이 그대로 사무엘이라는 이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나는 기도를 통해 인간의 모든 한계를 돌파해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기도의 능력을 소유한, 그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는 기도의 용사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것이 다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서 한나가 할 수 있는 일은 단 한 가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이었을 때 그는 기도하기를 더욱 힘썼습니다. 정말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토해내듯 그 아픈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그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신 하나님께서 어찌 한나의 기도를 외면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태어난 사무엘에게 이 한나의 기도의 영성이 그대로 흘러가고 한나의 유산이 그대로 기도로서 담겨서 사무엘에게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면, 사사들을 보더라도 나름대로 하나님 주시는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예를 들면 삼손 같으면 힘이 장사니까 나귀 턱뼈 하나 가지고 블레 사람 1000명을 쳐 죽입니다. 여러분, 쉬운 것 같지만 쉬운 거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또 기드온 같은 경우는 물론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그런 가르쳐 주신 지략이었겠지만 기드온에게 또 그런 은사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고도의 심리전으로 300개의 나팔과 300개의 횃불과 300개의 항아리를 가지고 그것을 미디안 13만 5천 명 골짜기에 진을 치고 있는데 그곳을 세 대를 나눠서 진치고 나팔을 300개를 한꺼번에 불어버리고 300개의 항아리를 한꺼번에 깨트리고 300개의 횃불을 한꺼번에 치들고 그리고 함성을 지를 때에 미디안 백성들이 얼마나 놀랐는지 연합군이었습니다. 그 연합군들이 서로 싸워서 자중질환이 일어나고 그냥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에게 있어서 하나님 탁월하게 사용하신 것, 그 속에 있는 것을 보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의 어떤 지략입니다. 지혜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어떤 사사로 들어 사용하시느냐? 군사적인 지도자가 아닙니다. 지략이 뛰어난 그런 지도자가 아닙니다. 기도의 지도자로 세우시고 사용하십니다. 사사로서 처음 한 일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향해 너희는 다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기도하는 사사로서 그 모든 백성들을 기도의 자리로 모일 때에 그 모임을 미스바 성회라고 일컫는 것입니다. 미스바에 모였을 때 블레 사람들이 요것들이 모여서 무슨 음모를 꾀하나 그래가지고 쳐들어올 때 그것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두려운 마음 갖게 됩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인 지도자인 사무엘에게 무엇을 요청합니까? 당신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의 손에서 구원하여 주십시오. 그러니까 사무엘이 기도의 지도자로서 기도의 사역을 제대로 감당할 때에 모든 백성들도 사무엘에게 나가서 우리를 위해 싸워 주십시오, 군사를 모집해 주십시오, 그 얘기를 부탁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한국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되리라 믿습니다. 기도하는 교회,
기도의 영성이 살아 꿈틀거리는 교회.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사무엘을 들어 사용하시고, 사무엘이 나중에 사사 사역을 마무리하면서 백성들 앞에서 회고하면서 하는 말 가운데도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12장 23절입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여러분, 기도를 하지 않는 것, 기도를 쉬는 것 죄라고 사무엘이 고백합니다. 죄송합니다만 혹시 그게 무슨 얘기야? 기도 안 하는 게 무슨 죄야? 하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은 아, 그렇구나, 그대로 그것을 공감할 수 있게 됩니다. 사무엘은 다른 것에 대해서보다 기도를 쉬는 것이 죄라고 하는 것을 가장 먼저 고백하고 있고 확인하고 있고, 그렇게 내가 기도하는 사사로서 그 사역을 감당했노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위대한 미국의 기치로서 대통령직을 수행했던 도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있습니다. 그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그 레이건 대통령이 미국의 대통령이라고 한다면 세계 최강국이고 또 뭐 쥐락펴락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그런데 그의 부인 낸시가 유방암에 걸려서 수술을 받게 될 때, 그때 레이건 대통령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미국 대통령이라는 권력에도 불구하고 나는 정말 무력하기 짝이 없었다. 정말 나는 겸손할 수밖에 없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기도뿐이었다. 그리고 나는 몇 주 동안 정말 아내를 위해 간절히 기도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가 나약한 존재인 것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기도해야 되는 그 시점은 언제냐? 내가 다른 것으로서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무 일도 없고 그 문제 앞에, 위기 앞에 나는 참으로 무력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 그 이름 부르면서 그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여러분, 그 어머니의 그 아들 모전자전으로 한나의 기도의 영성이 그대로 사무엘에게 흘러갈 때, 사무엘은 기도의 지도자로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위해 기도하고 기도를 통해 그들을 구원한 기도의 사람으로 우뚝 서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동구 밖에 아이들이 모여서 놉니다. 술래잡기 하다가 한 아이가 돌부리에 발이 걸려서 넘어졌습니다. 아야, 그러고는 먼지를 덜면서 일어났는데 보니까 무릎이 까져 있고 피가 줄줄 흐릅니다. 이 아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굉장히 경우가 바른 아이라서, 아주 반듯한 아이라서 이 아이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런 모습으로 피를 흘리면서 들어가면 엄마가 얼마나 걱정하실까. 그래서 엄마에게 편지를 씁니다. 어머니, 봄도 무르익어가는 이때 제가 조금 절제를 하지 못해서 이렇게 넘어져가지고 무릎이 까져서 피가 나고 있습니다. 어머니께서 물려주신 이 몸인데 잘 관리하지 못해 죄송합니다. 뭐 그렇게 편지를 써가지고 집에 들어가서 어머니한테 그 편지를 읽기 시작한다면 그 어머니가 하는 말은 단 한마디일 것 같아요. 너 미쳤냐? 여러분, 그 아이가 아무리 뭐 반듯하고 예의가 바르다 할지라도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 아이는 딱 한 가지만 하면 됩니다. 뛰어들어가면서 엄마 그러면 돼요. 엄마 하고 부르는 그 목소리 하나만 가지고도 엄마는 이 아이의 상태를 다 알지 않습니까?
그 아이의 기분이라든지 아니면 지금의 상태라든지 바라는 게 무엇이든지 엄마 배고파 밥 줘. 그 다음 말 안 나와도 엄마 그러면 이 아이가 배고프구나. 엄마 그러면 이 아이가 뭐 필요한 게 있구나. 엄마 그러면 이 아이가 지금 아프구나. 여러분, 그게 기도입니다. 아멘. 우리는 기도를 너무 미사여구를 섞어서 잘 해야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누가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한마디만 해도 하나님 있어야 될 것 아시고 또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때에 기도의 사람인 사무엘을 통해서는 에벤 에셀이라고 하는 그 고백이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반면에 이제 사무엘이 세워지기 전까지 대제사장으로서 아버지가 엘리로서 그 일을 하고 있었고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늙으신 아버지를 대신해서 또 보조하는 제사장으로서 그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한 가문이 제사장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겠습니까마는, 근데 보면 엘리가 나이 많아 늙었다, 그냥 단지 육체적으로만 쇠약했다만이 아닙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얼마나 떨어졌으면 그렇게 그 아픔을 토해내면서 기도하는 여인을 보면서 술 취했다고 야단치겠습니까? 홈리와 비느하스가 하는 일이 굉장히 불량한 일들을 합니다.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지는 것 먼저 갈고리로 찍어가지고 자기 배를 채우고 좋은 고기 나오면 그걸 왜 태우냐 그래가지고 제사 지내는 사람에게 강제로 빼앗아 가서 구워 먹고, 그런데 엘리 제사장은 두 아들이 이런 것을 알면서도 말하질 않습니다. 아파는 했겠죠. 안타까워는 했겠죠. 그러나 막아서야 될 일 아닙니까? 이러면 우리 다 죽는다. 하나님 앞에 이런 죄를 지면 어찌 용서받을 수 있겠느냐. 그래야 되는데 알면서도 막아서지 않습니다. 여러분, 암만 자녀의 인권을 존중한다 할지라도 아닌 건 아닌 겁니다. 잘못된 길로 가면 멱살 붙잡고, 그래서 좀 표현이 거시기 합니다만 너 죽고 나 죽자 하는 식으로 달려들어서 그걸 막아야지. 그냥 뭐 지가 알아서 할 일이지 뭐. 여러분, 그래서 엘리 가문이 그대로 망가지지 않습니까?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패하게 되니까 그들이 어떤 생각을 합니까?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오면 법궤의 힘으로 우리가 블레셋을 물리칠 수 있겠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인격적인 관계이어야지 어떤 하나님을 도구화하는, 우리 신앙 자체가 목적이 돼야지 도구가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한 그런 마음으로 법궤로 나아가야지, 법궤를 자기들 목적을 위한 도구로 쓰고자 할 때 어떻게 됩니까? 법궤를 빼앗겼습니다. 전쟁에서 패했습니다. 홈리와 비나스도 죽게 되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의자에 앉아있던 엘리 제사장이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고요, 마침 비느하스의 아내가 만삭이었는데 전쟁에 패했다, 자기 남편이 죽었다, 법궤가 빼앗겼다, 시아버지도 죽었다. 그때 죽어가면서 해산을 하는 겁니다. 죄에서 아이를 받던 사람이 내가 아들을 낳았다, 그러니까 죽어가면서 한마디 합니다. 이가봇. 이라는 말은 없단 말입니다. 떠났단 말입니다. 가봇,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하나님의 영광이 없다. 여러분, 그 모든 핵심을 보면 기도가 없을 때 생겨지는 문제들입니다. 홈리와 비느하스도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면
그런 불량한 일을 행하지 않았을 것이고, 엘리가 기도하는 대제사장이었다면 영적인 분별력 그렇게 잃어버리지 않았을 테고, 자식들 그렇게 망가진 채로 내버려 두지 않았을 테고. 여러분, 엘리 가문을 대표하는 말이 이가봇이 되었다면, 사실 지금 모든 세상의 현실들을 보면 이가봇의 현실들 아닙니까? 이런 국가 위기 가운데 정치 지도자도 또 백성들도 교회를 향해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요청을 해야 될 텐데 예배하는 것을 막으려고. 물론 우리는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회로서 그런 결단을 하고, 또 예배가 장소에서만 국한되어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어디서든지 영과 진리로 예배하면 그것이 온전한 예배라고 하는 그 고백으로 오일라인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왜 그런 현상들이 생깁니까? 그것이 바로 이가봇입니다. 그럴 때 한 사람 기도하는 사무엘을 통해서 에벤에셀의 고백이 있게 됩니다. 하나님,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에벤에셀의 고백으로 말미암아 블레셋 사람들이 손에 빼앗겼던 성읍들을 되찾게 되고 아모리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들의 평화가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에벤에셀 하나님이십니다. 에벤에셀 하나님,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막으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 참 많은 문제들과 맞부딪힙니다.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전염력이 다른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50배나 더 강하고, 그리고 다른 바이러스보다는 1000배나 전염력이 강한, 그러다 보니까 군대를 동원한다고 바이러스를 막겠습니까마는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한 나라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에벤에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만났다면 지금까지도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장래에도 감사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호랑이가 동네 어귀로 지나가면요, 동네에 있는 사람들만 모르고 모든 동물들은 소는 가뜩이나 큰 눈을 더 꿈틀거리면서 겁에 질려서 어쩔 줄 몰라 하고, 마당에서 뛰어놀던 개들은 툇마루로 튀어들어가고 주인이 암만 끌어내려도 못 끌어내고, 동네 어귀로 호랑이만 지나가도 그렇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 어떻게 나온 얘기냐면, 호랑이가 지나가면 모든 것들이 겁에 질려서 바들바들 떠는데, 호랑이가 뭔지도 모르는 이 하룻강아지는,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이 강아지는 대문 곁까지 나가서 호랑이가 저 앞에 지나가고 있는데 그쪽을 향해 왈왈 지저대고 있다는 거죠. 6.25 전까지만 해도 연천에 있는 고대산에 호랑이가 나타났다고 그래요. 여러분, 사냥꾼이 사냥개를 데리고 호랑이 사냥을 나갑니다. 요즘 법으로 금해 있습니다만은 호랑이 앞에 사냥개가 얼마나 약한 존재이겠습니까? 덩치로도 그렇고 용맹성으로도 그렇고. 그런데 사냥꾼과 함께 가는 사냥개는 호랑이 앞에서 머뭇거리질 않습니다. 발만 한번 내려쳐도 등이 부러질 테고, 한번 핥히기만 해도 몸이 반쪽이 날 텐데, 그런데 물러서지 않고 왈왈대면서 지저댑니다. 어떤 믿음이 있습니까? 내가 호랑이만 막아서면 내 주인이 가지고 있는 저 총이 불을 뿜기만 하면 이 엄청난 호랑이가 쓰러진다. 그런 경험을 해왔기 때문에 사냥개는 호랑이 앞에서 전혀 겁을 먹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에벤에셀 하나님을 만났다면, 지금까지 에벤에셀을 고백으로 살아왔다면, 앞으로도 에벤에셀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실 하나님이심을 믿고 나아가는 그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손은 블레 사람을 막으시는 손입니다. 블레 사람의 손은 이스라엘 것들을 빼앗는 손입니다. 에베네셀의 고백을 할 때 빼앗겼던 모든 것들을 다시 찾는 그 은혜가 있게 되고 그것에 평화가 임하게 됩니다. 코로나19 여전히 기승을 부르고 있는 이때에도 우리 하나님은 에베네셀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우리의 고백은 기도하는 사람으로 에베네셀 하나님, 그 고백 이어가는 기도의 사람 한 분 한 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도가 사라진 엘리 가문은 하나님 영광이 떠났습니다. 그래서 이가봇이라고 하는 불명예스러운 그 단어가 엘리 가문을 상징하는 단어가 되었는데, 반면 기도의 유산을 이어받고 기도로 사역을 했던 사무엘은 에베네셀의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에베네셀 고백을 할 수 있는 기도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에베네셀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실 하나님이십니다. 그 고백으로 지금까지도 함께 하신 하나님 찬양할 뿐 아니라 앞으로도 행하실 하나님 기대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